그 미국에 사시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어떤 아파트 같은 데 문이 많이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걸려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 매주자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좀 확대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잠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네, 여기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게 매주자인데요. 매주자라는 거는 문설주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들이 저것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것을 문에다가 달아놔요. 매주자를. 저 유래는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 23절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하나님 제정하실 때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묻혀서 문에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건데요. 이 매주자가 이렇게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통용되고 있고 유대인들 집엔 다 있어요. 저게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공항에는 사람 키만한 매주자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만한 게. 근데 그걸 잘 보시면요, 저기 이제 매주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왼쪽에 이제 그 매주자의 오른쪽 이렇게 보면 뭐 글씨가 있죠. 저게 샤다이라는 거예요. 샤다이. 히브리어로. 샤다이는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올마이리. 그러니까 전능이라는 단어가 저기 적혀 있는데 저렇게 글씨를 쓰면서 저걸 붙여놓는 이유는 다 저기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렇게 쉐인이라고 하는 족에 붙어 이렇게 첫 번째 글씨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샤다이를 뜻하는 거예요. 전능을 뜻하는 건데 저걸 붙여놓는 이유는 이제 저게 아마 좀 퇴색이 되지 않은가 싶어요. 제가 이제 함부로 말씀 못 드리니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것을 붙여놓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저걸 붙여놓을까 생각을 이제 좀 해봐요. 저 샤다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저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저런 말은 없거든요. 저렇게 하라고. 샤다이를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 엘 샤다이라고 들어보셨죠? 전능의 하나님. 아마 거기에서 이분들이 저 단어를 딱 붙여놓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수호신 같은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수호자다. 이 집을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써놓은 거 보면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매주자를 붙여놓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왜 저걸 붙이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걸 살펴보겠지만, 붙여놓은 그들은 이것을 수호신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멸종될 뻔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완전히 말살될 뻔했습니다. 다 죽을 뻔했어요. 완전히 씨를 말릴 뻔했어요. 간신히 미국 이런 데로 도망온 사람들이 살아서 지금까지 있는 것뿐이지 다 죽을 뻔했어요. 샤다이를 붙여놨는데 소용이 없어요. 샤다이를 100개 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거 붙여놔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총칼이 더 무섭다 하나님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크게 잘못된 거죠. 샤다이를 붙여놨는데 저기다 매주자를 붙여놨는데 이스라엘이 다 죽었어요. 거의. 그런 여러 큰 질문들이 생겨요. 그들은 지금은 어떤 의미로 저걸 계속 붙이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봐요. 여전히 저걸 붙여놓으면 우리 집은 무사할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번개를 맞아도 우리 집은 무사할 거라는 생각? 다분히 이것은 샤머니즘과 같아요. 정확하게 무속신앙과 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부적과 같은 거라 이거죠.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샤다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붙여놓고 부적을 딱 붙여놓고 여기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하는 것처럼 저걸 딱 걸어놓고서 이거면 끝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샤다이를 써놓은 거 보면. 근데 이 근거를 저희가 보면서 과연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저렇게 샤다이를 붙여놓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려고 저걸 쓰라고 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걸 말아가지고 딱 저기다 집어넣는 거죠. 딱 거기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 막 조그마한 함에다가 말씀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붙어있는 거죠.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아까 그 위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위에 보면 테필라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있죠. 테필린 저기 써 있죠. 손에다 이렇게 뭐가 검은 걸 감아 놓은 거, 그거 이제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위에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는데 거기다도 말씀을 집어넣어요.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거기다 말아갖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하고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저는 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저게 무슨 의미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하고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저희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저걸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뭔가? 한번 저희가 말씀에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저게 원래는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잘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인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영어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강조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들으라예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듣지 말고. 그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딱 하나뿐인 여호와다. 여호와는 세상에 다른 신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엘로힘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원래는 하나님들이에요. 근데 이런 그 단어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다 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하나님이지 원래는 다 엘로힘인데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수많은 엘로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정확한 네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면 쉽겠죠. 수많은 김씨가 있어요. 다 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이름을 붙이면 알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엘로힘이에요. 죄송합니다. 저기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면 다른 신에게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딱 구별이 되는 단어.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저 여호와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딱 한 분뿐인 여호와, 세상에 하나뿐이다. 진짜 신이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위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제 그러니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이 말은 저희가 말로는 편하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우리 서훈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고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면 계속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모든 이 열정과 뜻, 내 의지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고 힘을 다하는 거죠.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 이것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하냐면 love,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 빼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4절 5절이 너무 길면 사랑하라만 기억하면 돼요.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들으라 하는 명령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계명 앞에, 요거 앞에 그 신명기 지금 6장인데 저희가 5장에서 읽었던 그 많은 내용들을 집약하고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그게 바로 사랑하라.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6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나오는데 이제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매주자하고 태편이 나와요.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요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이거 그냥 삶 자체잖아요. 누워있는 거 아니면 일어나는 건데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자나 깨나 그런 말이죠. 그리고 밖에 나가거나 좀 공간도 아무 공간 다 포함하고 시간도 다 포함하는 이거예요. 24시간 모든 곳에서 그런 말이죠.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방법으로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에다가 매라는 거예요. 여기 시계처럼 이렇게 매라는 거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래서 이거를 그들이 기록해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딱 붙이게 된 거예요. 매주자가 나온 거예요. 매주자. 그리고 테필린이 여기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의미에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이 방법은 그렇게 하기 위한 길이에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목적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 만들어 놓는 거에 더 집중을 했었어요. 형식에. 그래서 그거 붙여놓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걸 따라가지 않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껍데기뿐인 이스라엘을 계속 징계하셨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이 거의 망하게 된 거는 물론이고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망했다 그런 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그들이 그냥 그렇게 망하게 된 거에 매주자가 아무 역할을 못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가.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라.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자가 있건 없건 여기다 뭐 쥐진 감고 여기다 붙이고 안 붙이고 관계없이 당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정신 차리고 살기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다시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걸 집약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도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에 대하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아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본말이 전도된다는 말이죠. 본말 전도. 그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가 딱 씌워져가지고 중요한 게 사라지고 중요하지 않은 게 딱 덮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 매주자가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 이 매주자 굉장히 예쁜데 이건 금으로 만들었는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읽어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들으라 하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이런저런 형식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 형식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런 거, 뭐 형식 같은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사랑했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의해서가 아니고 또 그들의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고 싶으셨어요. 더러운 세상, 잘못된 가치관 안에 빠져있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본질을 그들은 망각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어떤 율법이 제일 크냐고. 제가 여기 적어드렸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인데요. 잠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빈정거리면서 물어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예수님은 쉐마를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게 뭐냐? 쉐마. 다른 건 없어요. 쉐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필요 없어요. 쉐마.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 다 필요 없어요. 쉐마. 쉐마를 지킬 때 모든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딱 휘어잡으면 쉐마밖에 없는 거예요. 쉐마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여기에는 목숨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하셨어요. 이거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9절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의 이게 에센스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강령이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율법 교사들은 다른 생각들을 했겠죠. 쭉 예수님이 율법을 다 기억하고 있나? 쭉 길게 나열하고 있나?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걸 다 모아가지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들도 이것을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1대1 관계 문제인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요, 이웃과의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불우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불우이웃을 돕는 거는 그냥 또 하나의 저쪽이 저 밑에 있는 일이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 똑바로 하고.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형성돼서 조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언행심사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조심스럽게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껍데기죠. 그런 것들은.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살면서 나와 비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보다 윗사람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똑같이 하면 되거든요. 똑같이. 윗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똑같이 하면 되는 거. 그거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거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알아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쉐마의 핵심인 겁니다. 오늘 쉐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만 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24시간 어느 곳에서, 그렇죠? 24시간 어느 곳에서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셨어요. 28장이죠.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 말씀, 18절부터 20절인데요. 이게 저희가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상명령은 이 땅에서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이 아니고
가장 높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개념. 최고.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한번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명령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고 그 어떤 성경의 어떤 내용보다도 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맞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을 통해 가르치고 전하고 또 전수해서 이 복음이 이어져 나가고 그 복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삶, 그것을 여기에서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조금 더 확장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감격하게 살아가는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뛰어넘는 거죠. 훨씬 더 고귀한 말씀이에요. 당연히 천국 가는데요.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만 이렇게 살면 돼. 너는 안 해도 돼. 후손들에게나 아니면 선배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며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듣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백성답게 살아가며 삶의 현장에서 언행심사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얻어 터지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누군가 나를 속여도 속임을 당하고 욕하고 비웃어도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해요. 굳이 우리가 그 자리에 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렇게 서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해를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그 뜻하지 않은 그런 어떤 안 좋은 일들 속에 개입이 되거나 남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런 것들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싶어 해요. 난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막 목에서 막 여기서 막 피가 맺힐 정도로 막 올라오죠, 이렇게.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야. 크리스찬은. 내가 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절대로 안 그러셨죠. 그게 그냥 딱 우리 안에 분명히 보이는데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목 사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부딪히면은 목에 핏대 팍팍 새어가면서 욕도 해가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니까짓 게 뭐냐라고 말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저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거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라는 말씀 내가 그래도 매주사를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너는 아니야, 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매주사를 멋지게 붙여놨는데요. 소용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방법은. 중요한 건 그 중요한 핵심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느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손해보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되는 거. 뺨을 맞는 거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자체가 힘든 거예요. 너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그래 어쩔래라고 사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 저기 아래에 있는 거죠. 크리스찬 말, 네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확 무너져 내리고 아차 싶을 때 이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그래 크리스찬이다 어쩔래? 나 집 사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이게 뭔데? 이거는 지금 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결코 높아지지 않아요. 결코 높아지지 않아요.
칭찬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높여질 때 조심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요. 칭찬을 받을 때는 오히려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있고 비난받고 있고 조롱받는 자리에 있거나 빈정거리는 자리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있다면 주님의 영광에 내가 입을 다물고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매주자 붙이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테필린 징징 감아놓고 나는 이런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바꾸면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목사인 저부터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깊이 살펴야 돼요.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성은 목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가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저희가 돌아봐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여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다짐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겁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다시 여전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내가 저렇게 쓰러지고 저 바닥을 치고 저 바닥에 땅을 파고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으며 결국 내 영광에 붙잡힌 바 내가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이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아픔과 수모를 지나가신 예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목 놓아 부를 때에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그냥 목 놓아 부르기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잔잔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피 묻은 손길이 우리를 붙잡을 때 우리가 가야 될 힘이 다시 생기는 거죠. 어떤 율법이 우리를 드라이브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때 여전히 이 모양인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피 묻은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나가실 때, 우리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실 때 많이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당위를 다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걷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어쩌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배적이어가지고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건 관계없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서 우리 삶으로 이어져 나가서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그렇게 잘 세워져 나가는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아름다운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지는 또 한 번의 3일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